두 성도님이 되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돕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유일수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제 연세가 들었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진 집사님도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늘 힘과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 누리는 우리 서진 집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고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잡혔지만 아직 코로나 다 끝나지 않았으니 아버지 이 예배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코로나가 다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목사님도 선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에 더욱더 기도와 힘을 다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 목사님이 몇 장이라고 그러셨어요?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여기 주원이 어린이, 주원이 성도님 로마서죠? 로마서 1장이죠? 4장 1절부터입니다. 네. 또 넘겨보세요. 4장 1절부터. 넘겨보세요. 주원이 성도님. 네. 1장, 4장 찾아보세요. 넘기면 2장 나와요. 한 장. 2장이 나왔죠? 4장 1절부터입니다. 3장. 목사님이 4장이래. 하나 더 넘겨요. 주어도 찾았어요? 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과 왕 다윗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이 구약의 근거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성경에서는 모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입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몸에서 시작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를 통해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여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몰라서 알려고 묻는 거, 이거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나쁜 자세입니다. 이 여인은 7 형제에게 계대법에 따라서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계대법에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에게 또 시집을 가고 또 둘째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또 셋째에게 시집 가고 이거죠. 그래서 7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결국은. 근데 죽은 뒤에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 후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으로 이 허물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은 멀고 칼이 가까운 험한 세상에서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 미안해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남편 된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도 본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었고 또 연약함과 약점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배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한 사람에게 그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줘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동의 대가로 받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품삯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아래 있고 무력합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타고 나는 것이고, 자범죄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예요.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에 있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력한 것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예수를 믿은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기준은 의인은 의롭다 하는 것이고 악인의 악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역시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른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이 적혀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허물이 많은 우리 허물을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죄가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 자녀의 복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